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또 상고하기 시작했던 말씀인데 또 이 비유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27절의 말씀의 내용 이어서 우리 계속 다루어 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똑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또 절대자의 그 거룩하신 손길은 단 한순간에 우리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전적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본질이야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단 한숨에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또 동시에 우리의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하루하루 한날 한날 참 그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져 감을 또 성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말씀의 후자에 속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전적인 대조를 전혀 다른 영적인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는 좋은 나무고 또 하나는 나쁜 나무다 주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그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그의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사이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이 기초가 그 위에 세워진 그 집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집의 실체를 그 집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양성 형제께서 우리 광야에 대해서 혹시 작사 직접 하셨습니까? 작사 작곡 아닙니까? 예. 우리 그렇죠. 마치 우리 삶을 광야와 같은 말이죠. 우리 삶 자체가 수도 없이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그 뜻과 의지와 혹 때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혹 하나님 그분의 허락하심인지 그렇지 않는지조차 우리 사람은 잘 분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한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은 한없이 우리 삶이 어떤 시험과 또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테스트를 끊임없이 받는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실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없이 많은 우리 삶의 그 시험과 환난과 이를 통한 어느 하늘 아버지의 그 시험, 이 테스트 이것에 당신이 성공적으로 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당신이 힘써 지키고 준행하는 바로 이것에서 그 동력과 그 힘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순종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잘 그 기준을 잘 분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그 영역 속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임을 묻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책임, 곧 당신이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았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책임이 있는 그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는 당신의 그 마음속에 뭔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힘들지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노력 자체가 당신 안에 만들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인격이라 하기도 그렇고 인격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 발버둥 그 속에서 당신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은 운명적으로 서로 다른 두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반석 위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그의 삶의 집을 짓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 또 이 말은 똑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 위에 이것을 곧 당신이 진심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신 그분의 뜻을 당신이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한 운명을 반석과 같이 튼튼한 바위 위에 마치 세워가는 가장 안정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점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님은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집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은 먼저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초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기초 위에 세운 두 가지 서로 다른 집이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집 위에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풍랑 곧 시험이고 네 번째는 이 두 집이 이제 언젠가 피할 수 없이 영원히 처할 서로 다른 두 운명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루시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집입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다가 그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뜻 위에 순종함을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단순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 중심이 뭔가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 둘씩 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안정되게 세우고 있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삶의 방향과 주님의 삶의 본을 따르는 삶을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석 위에다가 그의 영원한 삶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 또 그에게 주님의 가르침,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 하나둘씩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전에는 그저 쉽게 또 가볍게 그렇게 여기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하나 당신이 이제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신중하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신중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마치 어떤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내가 가볍고 소홀히 여겼고 내 삶과는 먼 발치에 있는 것이라고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룩함, 예전에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점점 내 안에 깊이, 내 안에 마치 부인할 수 없는 마치 어떤 그런 큰 기운처럼 내 안에 점점 내 의식의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내 삶의 모든 의식 속에 하나둘씩 배이기 시작하고 내 삶의 행동의 결정에, 내 선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 자신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점점 이제는 내 안에서 순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점점 이루어가고 다듬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의도하는 것, 내 기호, 다분히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초한 그런 내 기호,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그동안 지배해왔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제적인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곧 그의 말씀의 중심이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점점 가까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좀 더 온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좀 더 신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당신이 이미 좁은 문을 통과했고, 그리고 좁은 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당신이 성공적으로 하나둘씩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너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고, 우리는 점점 그런 삶이 내 속에 관심거리가, 살아있는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도 없거니와 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 자신과는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 인생을 집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힘이 들었어요. 최소한 준비하는 데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 10쯤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이 곧 집이다, 이렇게 벽돌 한 장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성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완성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전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 안에서 뭔가 지금 점점 자라가고 있는 영원한 운명의 실체를 그렇게 집,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은 마치 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 다시 말해서 인생은 전체적인 것이고 어떤 통전적인 것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오늘, 내일, 모레 또 이일, 저일, 또 이것저것 우리 삶이 다양하게 그냥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그 실체는 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것과 마치 말이에요. 이 영역, 저 영역, 저 영역,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산만하게 다 흩어져 있는 다양한 영역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곧 집, 이렇게 전체적인 뭔가 하나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로 내게 어떤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오늘 나의 작은 결정 하나, 내가 어떤 사건을 대하는 나의 작은 내 마음의 태도 하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떤 경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했던 내 작은 마음 하나, 내 작은 씀씀이 하나하나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점점 결정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 또 나의 영원한 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항상 주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긴밀한 연합된 어떤 실체, 통전적인 연합된 어떤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집은 또 하루하루 또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하고 평가하는 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라고 하는 이것은 천천히 또 건축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건축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내 영원한 운명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이 전체성, 이것은 내 작은 한날의 삶의 경험들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결국 완성이 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일 하나가 또 오늘 나의 작은 선한 마음의 태도 하나가 또 선행 하나가 또 선한 이웃을 향한 나의 배려 하나가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내 마음의 태도 하나가 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이 영원한 집의 운명과 그리고 그의 성격을 결정지어가는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이어져서 연장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전하시는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건축한 바로 그 집에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국 당신은 그 집과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나의 영원한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집의 개념을 한번 알기 쉽게 해본다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예전에 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에 아십니까? 저는 저희 살던 이웃집에서 이렇게 이 누에를 이렇게 쳤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집에서 많이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누에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입에서 어떤 책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자기가 살 집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기 입에서 스스로 어떤 책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자기 눈의 고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하얀 조그마한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오늘 그와 같은 개념, 이 점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싸는 자기 집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영원한 운명을 하나하나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그 태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드러내 보여줘야 할 이 영원한 운명을 내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그 집에서 당신이 살게 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에 우리 주님의 표현하시는 바 집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 오늘 우리의 행동, 오늘 우리의 삶,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내 결정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것은 나의 집, 나의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의 영원한 운명의 그 실체,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실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당신이 영원히 떠나지 못할 그런 운명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의 행동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떡 들어오셔서 이게 어떤 분은 주로 어떤 자리에 떡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 보면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를 볼까요? 마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아주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행동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 앉으시는 것이죠. 우리 행동은 이렇게 자유분방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처럼 자유분방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자유분방과 같은 이 행동을 뭔가 규제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져 있는 어떤 습관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집.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늘 반응하는 당신 안에 잘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당연히 떡 들어오면 그냥 다른 것 생각할 것도 없이 평소에 당신이 앉던 그 자리로 떡 앉게 당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당신의 마치 그 습관 같은 어떤 것. 집은 물론 습관과 가까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꼭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늘 반응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늘 지금까지 반응해왔던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해왔던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던 당신의 그 태도가 당신 안에 아주 여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주번이 없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입니다. 당신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든지 인생 전체를 걸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 자신을 당신이 대해왔던 그 태도 하나하나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당신 안에 마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당신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선다싱이라는 분이 참 쉽게 설명한 내용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기 조그만 계란 하나가 있습니다. 계란. 그런데 계란 하나, 이것은 이 계란 하나가 적절한 온도와 또 엄마 닭에 이렇게 늘 이렇게 이리저리 돌봐주는 엄마 닭의 그 돌봄이 있을 때 이 닭은 어느 시간에 이 계란 하나는 어느 시간에 이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자라서 어미 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그만 계란 달걀 하나 속에는 이미 어미 닭의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 능력이 실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란 하나 속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 부활의 실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계란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함도 많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실수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많은 삶의 연장 속에서 당신 안에 뭔가 형성되고 있는 진짜 당신 자신, 딱 한마디로 당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 어떤 그 영원한 실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 끝을, 삶의 끝작을 할 때까지 한 80, 9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90이라고, 한 100살이라고 할까요? 100살. 자, 그러면 막 엄마 배에서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서부터 100살에 이를 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평가하시겠습니까? 1살 때 평가, 2살 때 평가, 3살 때 평가.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뭔가 1살 때부터 당신이 마지막 100살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특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느냐 하는, 오늘 주님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순종해 왔느냐 하는 당신의 그 태도가 면면히 수없이 많은 세월 속에서 당신의 어떤 공통적인 당신 안에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당신 안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인생 오랜 기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나는 지금 길가에 조그만 가게 하나 지금 짓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상업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항상 효율만 따지고, 모든 것을 그냥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인격, 또 그런 삶의 태도, 당신이 늘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마치 가게 하나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짓고 있는 집은 감옥입니까? 모든 내 삶의 경험들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늘 율법으로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만 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점점 더 나를 올가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가 나를 올가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스스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이 전체적인 이 통전적인 것을 내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출발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 가지로 말이죠. 당신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지 아니면 당신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지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은 단숨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전적으로 하나로 딱 평가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의 인생의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갑니다. 예,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삶의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함이 없고 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가 당신을 더 새롭게 하고 당신을 더 강건하게 하고 또 당신 스스로를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이 진리를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당신이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더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는 정말로 선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데는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어려워하시는 이 진리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내 마음 중심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그 마음 중심이 똑같이 많은 삶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가 경험하는 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점점 그는 그 스스로의 운명을 파괴하는 그런 집을, 부정적인 그런 집을 건설해 가는 것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그동안까지의 허물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더욱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집을 건축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힘써 지어져 가야 할 우리의 이상적인 집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실체는 폭풍입니다. 폭풍.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풍랑과 사방에서의 공격을 모두가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는 비가 내립니다. 물론 학자들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험이다, 또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 짓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내리는 비가 그 집의 실체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뭔지 그 원인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어떤 고난과 권고와 외로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살아있을 때까지 곧 이것이 우리 삶에 늘 부딪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수가 안에서 넘쳐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바르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게 다뤄오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집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흔들면 그 집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흔듭니다.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흔들면 그 페트병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든 우리 삶의 이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흔들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이 세상에 방식으로만 살아온 것인지, 당신이 작은 일에 늘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흔듦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늘 너는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둘씩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풍랑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그의 신실함이 늘 테스트받게 된다.
또 하물며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 너 스스로도 내 안에 너가 너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테스트,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테스트해보고 exam해보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극구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스스로 테스트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풍랑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 풍랑에 대해서 당신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내 진면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에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다 주님의 상벌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주님께서 또 점검을 해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점검해 보신다 하는 것은 그냥 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내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달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소개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든든한 터, 기초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인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이 기초 위에다가 당신이 이제는 어떤 집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그 터 위에다가 당신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본문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마치 이제 슈퍼스트럭처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튼튼히 됐고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을 짓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으로 지금 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와서 이 건물을 테스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말입니다. 성서 전체를 볼 때 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 자, 우리가 지었던 그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자체로 이렇게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지어서 불로 테스트해도 튼튼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칭찬하고 큰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이루어질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로 이 집을 테스트하는데 아하, 이걸 나무나 집으로 그냥 이 집을 대강대강 지었던 것입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듣고 그냥 흐르는 겁니다. 이 동풍한 것이죠. 예.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슥슥 더 흘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들으면 2개, 3개씩 흘려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네거티브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집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불이 왔을 때 다 없어지게 되면 아이고 남아있는 것은 그 기초밖에 안 한다 이것입니다. 겨우 구원받아서 내가 꼭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이 불 속에 푹 들어갔다가 한 5초쯤 있다가 푹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불 속에 푹 들어갔다가 한 5초면 되겠죠?
5초만 1초, 2초, 3초, 4초, 5초쯤 내면 이거 완전 딴 사람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 그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서로 다른 두 운명 이것입니다. 하나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하나는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우리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대단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참 그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의 건축가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풍랑으로 그 진위를 판단하실 때 그 공적이 살아남게 되면 큰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공적이 전혀 없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집을 지금도 오늘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당신이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늘도 이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명적으로 우리 앞에서 어떤 집을 우리 영원한 운명의 집을 건축해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듣고 배우고 또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그의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가르치시고 또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